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의 교재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 교수님이 큰 교회에 설교를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만 명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고, 또 성도들도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선택한 본문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 바로 삭개오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처음부터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 이르러서 니고데모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교수님은 끝까지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초지일관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큰 교회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긴장을 했는지 성도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초빙받은 목사님은 자기가 실수한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그 교수님은 지금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해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삭개오를 니고데모라 하는구나,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 속담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좀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기 싫습니까? 사람 이름을 잘못 부를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부를 때 보면은 위에 형, 누나 이름을 서너 개 불러 제끼더라고. 그러다가 내 이름을 불러. 근데 맨 처음부터 엄마가 이름을 여럿 부를 때 저는 내 이름을 부르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연세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그러지 엄마가 잘못됐다 못됐다 뭐 그런 생각 전혀 안 들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뭐 아들 이름을 부를 때 딸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름을 잘못 부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삭개오를 니고데모를 부르는 것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특별히 이름 가지고 그럴 것은 아니고 여하튼 어떤 사람이 그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달려가서 결국에 예수님 얼굴을 뵙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겁게 자기 집으로 모시고서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앉기도 전에 삭개오는 말하기를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사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이 여자들은 창기였고 남자들은 세리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인간축에 들지 못하는 개,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간주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고 말을 섞지 아니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사람들이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더러운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하룻밤을 지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천하에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행적을 보시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삭개오를 인정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삭개오와 같이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오늘 말씀을 유심히 들으시고 삭개오처럼 주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보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죠. 예수님이 자기 도시에 오신다 말 듣고 길가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써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조금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멀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무려 사천리 길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좀 멀어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멀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천리 길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외양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양과 소와 깔집이 있었고 또 짐승들의 배설물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양간에 도착했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도착했더니 소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깔집도 있고 짐승뿐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더러운 것 중에서 바로 아기 예수님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면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뵙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오셨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그 한 가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얼굴을 보았던 동방 박사들처럼 주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나 깔집이나 배설물을 볼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삭개오처럼 자기의 결점이나 단점, 약점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구나 하고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서 앞으로 달려가서 큰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결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이겨내야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고 믿음 생활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에 일본의 가전제품들 중에서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이와도 있고 소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셔널이라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파나소닉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건데 그 나셔널 파나소닉을 만든 사람은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너무나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에 학교를 중퇴하고 동네에 있는 어떤 자전거 방에 취직을 해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다 고노스케가 나중에 성공을 해서 무려 570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종업원이 13만 명이나 되는 큰 재벌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하고 가난했고 병약했고 정말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릴 때 울기도 했던 이 아이가 어떻게 거대한 재벌
회사의 총수가 되었는가? 어떤 기자가 회장님이 성공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했고,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배우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과 단점, 결점을 이기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뛰어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결점을 극복을 해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나빠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인간성이 사회성이 좀 부족해서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공포감 때문에 교회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결점, 단점, 약점들을 이겨내야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삭개오처럼 자기의 단점을 탓하지 말고 나무에 올라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우리가 본받아 삭개오의 좋은 점은 기어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나무 밑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삭개오의 눈과 마주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를 것이라 생각했죠. 알 리가 없잖아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 이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 이름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알기라도 하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알기라도 하겠어?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키 사이즈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의 상처도 알고 계시고 마음의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마음속에는 분노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모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기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면 내가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분을 만나면, 그 일을 만나면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기뻐하면 그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기뻐하고 누가 나를 좋아하면 예상할 수 없는 선물을 내가 그이들에게 여러 번 준 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 자신도 누구를 좋아했더니 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1994년도에 제가 서울에 있는 한남동교회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부목사가 돼서 교육자회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서울 태평로에 있는 미돌이라는 유명한 일식집에 거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일식집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옆에 어떤 다방, 요새처럼 커피숍 별로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 없고 다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목사님들이 차를 마시러 간다 그래서 저도 따라갔는데
따라가 보니까 젊은 목사들은 아무도 없고 제가 어리고 대부분 나이가 60 이상 된 그런 목사님들만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주 정말 뻘쭘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냥 일어설 수도 없고 그래서 앉아 있었더니 제 불편한 심기를 알고 계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름이 뭐요? 하고 물어보고 그 학교는 어디 나왔는가 물어보고 이제까지 어디 있다가 여기 왔는가 물어보고 다정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좋은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교육자회를 하게 되면 그 선배님 항상 제가 잘 모시고 어디 외부에 나가게 되면 제가 사진도 찍어드리고 식당에 가면 제가 밥도 타드리고 그 일을 제가 그 목사님을 제가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1997년도가 되었을 때 제가 그 부목사로 간 지 3년 이후에 그 목사님이 섭성대학교 총장으로 가시더라고요. 총장으로 가시면서 그 목사님이 담임받은 그 자리에 저를 앉히고 떠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도 주시고 제가 그분에게 큰 은혜를 빚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선량한 분들, 마음에 드는 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다면 정말 그분을 즐거워하고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삭개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봐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이 앉기도 전에 선체로 말씀드리기를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 이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사배로 갚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대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눈에는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가?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은근슬쩍 남의 재산을 부정으로 착보한 것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다만 위대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빛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둠이었던 그 자신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 영혼이 환하고 밝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삭개오는 이미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자기 피 같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다는 그것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한 대단한 결단인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 그럽니다. 이제는 이 방향으로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앞으로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 자신의 인생길의 방향 전환을 고백한 것이 바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주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을 틀어서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풀었다. 이건 대단한 결심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인정하시고 삭개오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의젓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대단한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실 이제까지 돈은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자카이오스 이런 이 단어의 뜻 자체는 정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 이름
정의라는 그 정의대로 살지 못하고 불의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로 산다는 것은 아주 더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 방향을 전환했던 것입니다.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셨고 그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성도로서 기쁨이 있고 평화도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삭개오는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속삭이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자신의 삶을 방향 전환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때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을 무시당하는 삭개오, 키가 작고 돈이 있으나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 뵙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삶을 방향 전환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저희들도 주님의 얼굴을 만나 뵙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